안녕하세요. 6-22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은 요시아가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보면 그 초창기 때 사역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 앞에서 예배하러 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로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곳이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여기 올 수가 없다. 침범할 수도 없다. 침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여기 쳐들어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제를 보시면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약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약탈을 해서 또 거짓된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고열을 빼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곧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곳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뭡니까? 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내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어, 회개를 정말 그 잘못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여기서 그냥 뭐 재물은 다 드리고 모든 것들은 돈은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냥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방식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이건 무슨 도둑의 소굴과 같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다양한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그냥 여기 와서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2절에도 보시면 처소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법궤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 그 기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법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이 성전과 이 땅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런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우면 1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하늘의 여왕의 과자를 만들며 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의 의식들인 거죠. 이렇게 젊은 그러니까 어린 세대부터 모든 세대, 작년의 세대까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지금 희생 제물하고 번제물을 이걸 하나님께 나는 드리면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22절에도 말씀하지만 번제의 희생에 대해서 나 그렇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걸 강조한 건 아니다. 오직 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정말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제사, 이 제도에 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계속 그들에게 불러서 대답을 요구하시는데도 그들은 뭐 교훈도 받지 않고 답하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여
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잃으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29절에 보시면은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할지어다. 하나의 행동 예언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물론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31절에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3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니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큼 않았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는 다 헐리게 되고 그곳에 그들의 시체들이 묻히는데 이제 묻힐 장소가 모자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오른 네개에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덤이 다 파헤쳐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되고요. 이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앞에 이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들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곳에 있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가게 되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되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벌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일단 6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일단 7절,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그 동물들도, 그 새들도 그대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공중의 학이나 산비들 제비와 두루미가 그 하나님의 때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서 이동해야 될 때 이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규례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도대체 누가 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당연히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지금 보면요. 다 욕심내며 선지롭다 제사장과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든 사람의 돈에 미쳐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도 예외가 없고 제사장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미쳐가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변 나라들 와서 이 아내들까지도 다 타인에게 주게 되는, 그러니까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전쟁 가운데. 그렇게 되고 지금 이들의 11절에 보시면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도자들은 아, 깊지 않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평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13절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완전히 모든 것들, 주어진 것을 다 뺏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 가운데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17절에 뱀으로도,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너희를 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선지자의 번뇌. 너무나도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그래서 살려달라고 너무 아파서 이걸 회복시켜 소리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에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선지자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나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려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시면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좀 전에 그 딸을 향한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7절에 보시면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이들을 녹이고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수술대에 이스라엘을 올려서 이제 수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울부짖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수술하는 모습 또 용광로에 달구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심판인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려야 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려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선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사람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모든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겠지만 23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진짜 자랑하는 것은 24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26절에도 뭐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 다 벌하겠다. 근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길을 배우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대단한 신전 이런 거 그대로 그것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9절부터 보면은 이방 신자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았다라고 뭐라 하실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정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런 화려한 신전에 그것을 짓느라고 많은 돈을 내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1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그 존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원하는 어떤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면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씌어버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짐을 싸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자를 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처가 너무 중하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 결국 20절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 장막이 무너지고 자녀도 떠나가고 다시 장막을 세울 자, 휘장을 칠 자도 없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는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걸 다 멸망,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다 하고요. 그렇지만 20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는 예레미야도 이 어떻게 보면 백성의 탄식인데 이제는 우리가 더 어쩔 수 없는 것을 안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심판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이고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봤는데 이게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풀었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생각하며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눈물의 선지자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복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